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2박 3일 출타하고 돌아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말씀으로만 2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한 구절을 가지고 2시간 동안.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로님 뒤에 앉았었는데, 이 장로님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아니 어떻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작은 자, 그 누구라도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아니 지극히 작은 자가 죄를 범했어요. 나를 향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심령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상대편을 공격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는 그와 화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라, 감춰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허물,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때 우리가 다 화평하고 다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발동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끼리 욕설합니다. 주먹다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네요. 이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을 보면 그 상대방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응? 그러면 그 사람의 허점을 어디 가서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허점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중상모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그 하나의 죄 가지고 다른 죄까지 유추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이제 자기가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홀로 지내는데 자기 친구들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 그래도 아주 정말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대할 때 볼 때마다 야, 참 여자가 괜찮은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이 아주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동네에 이제 다른 여자를 그 친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가끔 데리고 가서 술도 마시게 하고 또 못된 짓도 하게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속닥속닥 돼가지고 바람이 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남자가 자기 본처에 허점을 들어서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짝이 됐어요. 그럼 이 여자는 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산다는 거예요. 응? 아주 악한 거죠. 악한 꾀를 내는 거죠. 자, 사람이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어요.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응?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지도자하고 상의하면 아, 이거 악한 꾀에 빠졌구나.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길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권고하라는 단어예요. 권고하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본뜻이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든지 또는 그 사람, 죄진 사람과 연관 있는 사람이 10사람이면 1대10으로 만나든지 대중적으로 만나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그 죄만 딱 묻고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꾸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꾸짖어서 벌을 주기 위함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고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럴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받쳐서 그 악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악이 내 삶을 주도해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은 죄악을 풀어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8절 9절에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마음의 분을 풀겠다고 상대방의 죄를 모든 사람한테 까발리게 될 때 이로 인해서 상대방도 곤란하게 되고 나도 곤란하게 되면서 여러분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손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일의 경우를 따지라는 거예요. 경우가 뭐예요? 살이나 도리를 따지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슬기롭게 잘 책망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린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돌로 치겠다고 아주 들썩들썩 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소? 하고 달겨들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서 말해보시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여자의 수치 혐오로 덮어줄까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비록 간음죄를 졌지만 책망하고 권고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잔 그 유대인 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에게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하여 돌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를 씻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친구의 미래를 열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과거에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아주 좋은 원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만 찾아가서 그 사람만 책망하고 권고해서 빗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원리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좋은 의도로 권고했지만 듣지 않을 때 중재인을 중간에 세우라 하는 겁니다. 어사 박문수가 동문수학했던 진원골 원님을 찾아가는데 큰 고개를 넘어요. 큰 고개를 넘는데 너무 큰 고개라 그 제 꼭대기 거기서 쉬어서 가는데 담배 한 대 필까 보니까 담배가 없어. 그런데 어떤 젊은 총각이 이제 뭘 잔뜩 짊어지고 올라오더니 거기서 곰방대를 딱 펴더니 담배 하나 싹 피더니 어사 박문수를 봅니다. 아유, 담배 한 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유, 참 젊은이가 센스도 좋구만. 그래, 나 담배 한 대 주시오. 그래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이제 박문수가 말합니다. 아이, 그래, 자네 젊은이가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딱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사실 우리 동네 양반집, 이씨 양반집인데 한 처자가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얼마 있다 그 남편이 죽어서 혼자 수절하는 과부가 있는데 제가 그 과부를 사랑하는데 그 양반집이 너무 그냥 이게 문턱이 높은 집안이고 그래서 제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손만 끊고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자네 내 방도대로 하겠는가 하고 말을 일러줬습니다. 그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젊은 총각이 동네 내려가가지고 이 총각이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그 양은 같은 거 이렇게 빵꾸를 한번 떼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땜질이요, 땜질. 동네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땜질이요, 땜질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양은 뭐 소, 양은 뭐 그 세숫대 전부 가져와서 땜질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씨
양반집 그 집에 담벼락 밑에서 큰 소리로 땜질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 과부가 떼울 거 많잖아요. 잔뜩 내왔어요. 그게 이제 이거 떼울 수 있겠나? 아, 이까짓 거야. 뭐 막 떼우는데 이거 내가 여러 개 가져왔으니 값 좀 싸게 쳐주시오 그랬더니 아, 이거 무슨 소리요? 당신네는 양반이고 잘 사니까 더 많이 쳐야지. 그래서 다른 데보다 곱에 곱을 불렀어요. 이 여자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런 이렇게 많이 가져왔으면 싸게 해줘야지 그래? 막 가게 흥정이 되다가 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부자가 아니오. 그러니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종을 불려가지고 이놈 당장 내쫓아라.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소리 지릅니다. 야, 양반님 내가 더하네. 어째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릇 10개 가져와서 10개 다 띄워줬으면 아니 보너스로다가 더 3냥 더 주는 게 그런 인지상정이지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이렇게 야박하게 그걸 깎으려고 하는가. 막 그러니까 이 주인만이 화가 나서 그냥 그 종들이 가서 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막 몽둥 찜질해줬습니다. 이 젊은 총각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원님한테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원님 그 박문수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가서 딱 고소하고 원님을 딱 쳐다보니까 원님이 글쎄 박문수입니다. 박문수가 자네 왜 어찌서 이렇게 됐는가? 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 양반 년을 잡아들이고 그 종놈들 다 잡아들여라. 그것은 참 이야기 쭉 듣습니다. 방도는 하나뿐이다. 이놈이 이간데 그래도 근본이 있는 놈인데 이렇게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땜쟁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청산가부라니 둘이 한 방에 감옥에 가더라. 그러니까 아유 연염내를 어떻게 이렇게 종놈들 다 가더라. 이 여자가 자기가 양반집 기수고 그러니까 아 저를 그 한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를 따르겠나? 예, 방도가 뭡니까? 이 총각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집안이 양반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를 이 지금 총각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네 죄를 크게 묻고 멸문지하를 만들겠다.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예. 그래가지고 둘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인 이 어사방문수가 서로에게 득이 되도록 여러분 옛날에는 과부가 제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사방문수가 이런저런 상황을 알고 왕에게 고해가지고 많은 그런 여러분 그 수절을 지키면 문 세워주잖아요.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사람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성을 따라야지 인간이 말이죠 어험어험하고 그런다고 산다고 사는 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문턱을 많이 낮추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노총각 젊은 노총각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기가 평생 수절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애새끼 낳고 살고 싶지. 그러나 그 양반집 문턱이 너무 높으니 그거를 허물 수 없는데 어서 박문수가 참 좋은 중재를 한 것처럼 그 중재인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중재인을 잘 세워서 나와 죄 지은 사람과 그 중재인 그 삼각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풀이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 중재인이 나와 어떤 이해관계인 사람이어도 안 되고 이 죄 지은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쭉 듣고 아하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시오. 그래서 관계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다시 화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중재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 입장만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재인이 보면 아, 당신도 좀 잘못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철 TV를 자주 보거든요.
그 한문천 TV를 보면서 그 사람 제일 먼저 뭐냐면 그 CCTV 달린 차의 그 CCTV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러면 뒷차인 나도 아, 저 앞에 뭔 일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밟았겠구나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차가 왜 브레이크를 밟아? 나한테 해코지 않아. 그리고 싹 피해서 가다 보면 그 앞에 어떤 차가 고장 나가지고 서 있어. 그 차 DB 받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앞에 가는 차를 잘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예, 그럴 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중재인이 잘 듣고 중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렇게 중재인을 세워서 중재인이 이렇게 중재하는데도 내 말도 듣지 않고 중재인 말도 듣지 않고 빳빳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했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들으려니 했지만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햇빛을 받아서 파란 부분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잘라내야지. 이거 아까운데. 이거 아까운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과 있어요. 사과 상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왜? 사과 상한 부분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배앓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상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 온 성도를 위해서 상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다 그 사건 사고가 그냥 물 흐르듯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겠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교역자들 입을 단속하고 장로님, 권사님 입을 단속하고 그 사건을 그냥 묻어뒀어요. 2년 7개월 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사, 모든 언론사가 다 와서 취재했어요. 서울 장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온 교회는 우리 교회잖아. 성도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들 목사님들 권고해서 다 둘 다 내쫓으라 이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둘 다 내쫓으라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정쩡하게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 주가 누구냐? 사탄이 주가 된 거예요. 그 당사자, 두 당사자 모두 다 사탄이 주가 된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결국은 교회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도 판단합니다. 대통령도 판단해요.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교회가 왜 판단 못합니까? 판단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죄를 지적해야죠. 응? 정권에 빌붙어서 문재인 그 쪼가리들 데려다가 교회에다 데려가다 놓고 강대상에 세워서 한 말씀 말씀하시오. 그리고는 이지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당신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갈 망정. 응? 교회가 정치인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죄를 지적을 해야지.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조병이 나가니까 세상 법정 판사는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잘 놀고 있구만. 그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겠어. 왜? 이런 문제나 일으키니?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내놓고 세상의 판단을 기다린다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재판관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하나님 섬기며 산다더니 잘 놀고 있다. 결국은 교회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손대주시기를 기다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올곧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버릴 건 버리라 이거예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뜻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삼척 도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장로님이 어떻게 이제 아주 그냥 지역에 큰 이슈거리를 하나 만드셨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성찬식도 아닌데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 술을 먹었어. 장로님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술 먹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고 담배 먹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흥건하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리를 불러야지. 응? 대리 불러서, 우리 집이 어디니 좀 데려다 주시오. 대리가 그 집까지 가려면 대리비가 꽤 제법 나요. 제가 2년 전에 갔는데 거리가 거의 한 15km, 20k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라면 대리비가 한 진짜 돈 10만 원 나와요. 돈 10만 원 아끼려고 이분이 그냥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버렸네. 15일 동안 살다 나왔어요. 면허 취소되고 이제 그 2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척시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절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역사회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교도소 이제 2주 들어가 있는데 그 몇 번 면회 가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흥당무가 된 거야. 교회에서 치를 냈습니다. 장로님은 2년 동안 수찬 금지입니다. 장로 직책도 박탈당하고. 예. 그런데 여기 춘천시에서만 동일한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교회가 나를 저렇게 해? 난 딴 교회 가지.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로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교회에서 수찬 금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 어떡하냐? 안 받아줘요. 나가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교회 당신 나가시오. 당신 그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수창금지 돼가지고 말이야, 그 본교에서 쫓겨났다며? 어디로 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본교회로 갔어. 부끄럽게 저 뒤에, 아무도 안 보는 저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고 나면 싹 도망갑니다. 그렇게 이제 2년 됐어요. 이제 노회장 목사님하고 제가 노회 석일 때 갔어요. 아유, 목사님 웬만하면 풀어주시겠다. 안 됩니다.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셔도 안 되고 서기 목사님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응? 온전히 2년을 채워야 세상 법도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 기간이 안 끝났다 이거예요. 응? 교회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도 잔뜩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모시고 가서 이제 회 멋지게 한번 쏜 거예요. 우리 이제 노회장 목사님도 저도 여러 목사님들 건면했는데 이제 세상 법에서 끝나면 그 다음 주 우리가 교회에서 해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1대1로 검연했습니다. 안 들어요. 증인 제3자 이제 중재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교회에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쫓으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거룩한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렇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재판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정식 재판을 걸어서 교회의 장로님도 목사님도 성도도 재직도 다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딱 끊어서 그 사람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카네기가 그 자기 주변에 많은 인재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 이건희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한번 인재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인재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반짝이는 진짜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최고로 줍니다. 신입사원인데도 월급을 최고로 주고 뭐 일을 막 삼성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막 닥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편하게 직장 생활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토론회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그걸 이야기하게 하고. 참 그러니까 삼성인 거예요. 이 카네기 주변에 많은 정말 똑똑한 젊은이, 정말 미국답게 만드는 그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좋은 석학을 많이 두고 있는가? 참 자네 참 대단하네. 자, 서로 이구동성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화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못 저질렀다고 탁탁 해고해 보세요.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고 지나가면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내가 회사에서 잘릴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회장이 이 사람아 그럴 수도 있지 더 열심히 일하게 그렇게 말씀에 언지를 주면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회사는 내 회사다. 그리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카네기가 그
사원들이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도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게 됐는가 하면, 카네기가 젊었을 때 현금을 수송하는 그런 알바를 한 거예요. 그 현금 수송하는 가방을 자기 품에 안고 이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딱 하다가 덜컹대는 그런 한순간에 그 가방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이 바닥에. 그러니까 이 현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현금이 바닥에 떨어져서 기차는 계속 가고 있는데 막 기관실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기차 좀 세워주시오, 기차 좀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왜? 그 현금이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기차를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뒤 후진까지 해준 거야. 지금 같으면 얄짤없지.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금 가방을 딱 들고 오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기관사님이 기관차를 멈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후진까지 해주면서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도 혹시 실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죄를 저지를 때 다 보이잖아요. 회장이 그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으로 더 잘하게. 그리고 그 인재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불러다가 회개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20년 품삯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갚으라 해도 못 갚아. 자, 그런데 그 왕인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자기한테 100다니엘을 빚졌어요. 그래가지고 100다니엘을 빚졌는데 그걸 안 갚아. 이게 돈 갚아, 이씨야. 그리고 그냥 주먹질을 해서 얼굴 귀싸대게 훌겨 갈기뿐만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이제 처자식들이 본단 말이야. 돈 안 갚으면 당신 남편 우리 집에서 한 발자국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강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때마침 왕의 신하가 이렇게 가다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왕시여, 조금 전 오전에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단 내려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그 존엄성을 깨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지 밟고는 자기 집에 지금 광야에 갖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식들에게 그 100단 내로를 안 갚으면 자기 집에서 광에서 못 나간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다 놓고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이 교도소에서 못 나간다. 이 교도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의인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나에게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때 미안하게 됐네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니까. 그리고는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친구 관계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관계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기 원하고 친구에게 용서함 받기 원하고. 아니, 혹시
법관에게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한 슈퍼마켓에 여인이 슈퍼마켓 가서 계란 3개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이 모자에다가 이 머리에다 탁 집어넣고 모자를 다시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그걸 CCTV로 지켜보기도 한 종업원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계란 훔쳤지? 안 훔쳤어. 안 훔쳤어. 훔쳤지? 안 훔쳤어. 그러니까 잠깐 있어. 경찰관을 불렀어. 경찰관한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계란 훔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CCTV로 봤습니다. 어디에 훔쳤어? 머리에 훔치고 모자를 썼습니다. 경찰관 모자를 탁 붙이니까 계란이 툭툭 떨어진 거야. 깨졌어.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미안다 법칙을 쭉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는데 이 여자가 그럽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훔치는 게 제가 죄인지 알지만 저희 집에 지금 남편이 지금 병이 나서 누워있고 자식 5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서 그만 이렇게 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 종업원을 불렀어요. 여보 저거 계란 3개값 얼마입니까? 계란값 지불해줬어. 그리고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서 그 집에 가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지. 자식 새끼들은 엄마가 오니까 엄마 먹을 거죠. 경찰관이 마음이 통했어.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장을 봤는데 12만 원어치 상당 장을 봤어. 이 경찰관이 자기 돈으로 사다 준 거. 그리고는 이제 경찰서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지금 사람이 이만저만한데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 남자가 건강을 다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돕기로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장을 받아주겠다. 여러분 잡아 넣는 것만 응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한 6주 정도 지나서 몸을 회복해서 다시 알바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소리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한테 속아주라 이게. 응? 형제에게 차라리 형제한테 속아주라 해. 형제한테 불의를 당해주라는 거야.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서린공업사에서 일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한 달 월급이 3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덩치가 강호동 같아요. 힘이 진짜 장사입니다. 아마 진짜 실은 배웠으면 대한민국 진짜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돈을 끌어온 거야 나한테. 나는 그 35만 원 중에 1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등록금이 88만 원인데 그래야 6개월 이제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25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데 10만 원을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15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15만 원 중에 5만 원은 헌금으로 다 나가요. 11조 나가지, 감사헌금 나가지, 주저헌금 나가지. 그 10만 원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10만 원을 딱 주면서
이건 말이야, 잘 들어라. 나 너한테 꺼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주는 거야. 이 친구가 눈이 둥그레지더라고. 그리고 혹시 네가 나한테 이 돈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나한테 줘라. 나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안 줄 줄 알았어요. 믿은 대로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서 못 갚게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준다. 좀 기다리세요. 100배, 1000배, 10,000배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교회 속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아픔이 있을 때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죄 지은 형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